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금요기도에는 외부 강사 초청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홀리네이션 선교회 대표로 수고하시는 김상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진행 중이거나 또한 시작이 됩니다.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연희 제자훈련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강의 신청을 3월 10일까지 받습니다. 교회에서 전송된 문자 링크와 QR코드 스캔, 주보에 삽입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담당 교육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준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있는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하나님 뜻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일 동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때에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황순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가난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잘 강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막아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뽑혀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지혜롭게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들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맡겨진 곳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겨울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참석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집에서 치료하는 환우들에게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실 최정걸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 이후에 최종걸 선교사님 나오셔서 형제 손님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형제, 손님, 갇힌 자, 또 그 뒤에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3살 어린이가 그림책을 보면서 아빠, 이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죠?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잘 하기도 하고 곧 그 환경을 자기 표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선교가 막연해지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가 아주 힘들고 무익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또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참 신실한 성도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생업을 멈추고 또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은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도 공부를 하는데요. 이 한글도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런데 헬라어도 3단어인데 관사, 명사, 명령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유식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그 헬라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 아델페이아, 메네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해, 아델페이아, 필라델피아, 아델페이가 아니고 아델포이는 필라델피아, 해, 필라델피아, 메네토 이렇게. 필라델피아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신 미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가
필하며 필레오 사랑하다, 아델포스 형제 해서 형제 사랑, 그런 도시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당부죠. 히브리서가 지금 결말에 이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현재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계속한다는 의미의 속에, 명령어 속에 계속 진행되도록 해라, 계속 유지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 내에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형제 자매가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나 자매들은 경쟁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과 협력,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의 모습이 형제 사랑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앞에 한 절과 대칭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손님 대접이란 말도 한 단어인데 필로 그세니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잘 모르는 걸 하려고 하는데 필라델피아하고 같이 필로 그세니아, 형제 사랑을 그 다음에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입니까? 옛날에 롯과 또 삼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정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주시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매우 배타적인 민족이긴 하지만 나그네를 또한 품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3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온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도장을 쾅 찍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할까요? 말씀을 읽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을 한 번 더 읽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중에 거하면 그 사람들을 거류민 취급하지 말고 나그네 취급하지 말고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자기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나그네 사랑을 유독히 강조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디도서인데 1장 8절이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사랑을 유달리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나그네 사랑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어렵죠. 사실 자기 몸도 챙기기 어려운데
형제를 사랑하다. 형제는 그래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쉬운지 몰라도 나그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사실 선교사로 저는 지내면서 저는 대접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인데 잘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도 한국인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얘기를 듣고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참 그것이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것이 오래 기억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3절에는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가 남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자가격리라는 말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 말을 셀프 임프리즌먼트, 자기 스스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초기 전체적인 이동 통제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는 한 달 이상 거의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 필수한 아주 꼭 필요한 음식물이나 또 의약품일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했는데, 집안에 거의 집문을 한 달 이상 거의 안 나갔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그 답답함이 참 상상 초월하는 그런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주변을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그 정도였는데, 이 갇힌 자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정말 그 이후 또 박해받는 자까지 우리가 사랑을 확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을 잘 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너희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같이 가는 동료나 가족까지도 내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정확히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셨다고 합니다. 페낭에서 일입니다. 페낭이 작은 섬인데 뭐 그렇게 작진 않고요. 제주도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평소에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이 오고 시끄럽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이제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공기가 제법 깨끗하죠. 그런데 이 록다운을 한 달간 철저히 하니까 차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사람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가장 신난 것은 동물들이었어요. 새들이, 그전에는 정말 마스크 쓰고 있는 새들이었다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막 짹짹짹 하면서 날아다니는, 페낭은 다양한 새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조용하고 또 멈추면은 소리들이 들려요.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뭐였죠? 타이틀이, 제목이 세미한 음성의 귀 기울이라는.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하여튼 뭐 그 주제하고 다가서인지 모르겠는데 멈추고 귀 기울이고 조용하면 들려요.
자기 생각을 막 늘어놓고 하면은 잘 안 들립니다. 그죠? 다소 멀게 보이는 난민들, 고통받는 자들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우리 로힝야 난민들의 그 난민 행렬, 저거는 이제 국제 사면협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난민들이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던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이웃 나라로. 또 하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기 배에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저 사람들이 배에 탔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행운인데, 뭐 거기서 현지에서 그 불타고 총 맞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저렇게 탈출해서 배를 탔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했기도 하고 모험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도 또 물이 없어 목말라서 고통받기도 하고, 또 국경에 도달했는데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심지어 호주까지 또 밀려가는데 거기서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 로힝야라는 말이 좀 로힝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생소한데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두 분이 노씨였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영문 이름이 ROH일 겁니다. 그래서 이 로로 시작한다. 로힝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거 말고 잘 안 보이겠는데 저렇게 그 전 세계에 호주, 캐나다, 미국은 몇천 명씩,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몇십만 명씩, 그 다음에 일본에까지 몇백 명.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는 살 땅도 또 이름도 인권도 거부된 상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살았는데요. 제가 사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한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제가 한 사역은 정말 저는 큰 기쁨이었어요. 가서 그냥 손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아이들 격려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저를 또 선생님이라 그렇게 늘 대우를 해준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생각하라 이런 것이 주제어처럼 반복이 돼요.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또 그 행동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뀌고 또 세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왜 자꾸 남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세상이 바뀌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자신이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도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 친구들의 조언을 받고 의외로 반응을 합니다. 욥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욥기를 저도 이번에 읽어보면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좋은 말과 격려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욥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욥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죠.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야,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느냐. 회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오면 평안해질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 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욥과 같이 고통받으면서 욥을 떠밀어주고 일으켜주면 욥이 아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저도 이 선교지에 가서 그 10년 동안 정말 저는 기쁘게 선교했고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불행하고 나는 안정되어 있고 그들은 패스포트가 없고 나는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이 쉽게 한 말들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그 삶을 피부로 또 느끼고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언제 만나자 그러면 뭐 밤이든 낮이든 꼭 가서 만나고 또 이름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외국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는 그게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 말이 우리랑 서로 다르고 언어 체계가 다르고 이 구강 구조가 다르다고 하죠. 발음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서는 이름이 잘 안 되는데 그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뭐 잔치 때도 가고 슬픈 일 때도 가고 심지어 병원에도 같이 가지고 법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거기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덜한 건 있지만 시민권도 없고 말도 잘 안 되고 또 낯선 상황에서 저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랬는데 한번 가보고 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는구나. 함께 가주는 것이. 그래서 선교가 지금 이 닫힌 시대에 함께하는 노력, 그것이 꼭 필요하고 또 낮아질수록 그것이 유익하구나. 이번에 이제 안식년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선교 전략 세미나 수련회 선교사로 있으면서 정말 세미나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간혹 이제 세미나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이 배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유익하고 새롭게 되고 또 말씀으로 이 선교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에 선교사들의 그 모임에서 선교대회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선교를 이렇게 하자.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또 미디어 채널이든 이걸 다 사용하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디나 선교지다. 사람을 따라가자. 그전에는 나라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선교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LA 가도 필리핀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을 따라서 한국에도 그 이주민이 얼마나 많고 또 동남아시아 사람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이제 속인주의로 선교하자.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방법론이죠. 그러나 좋은 답변은 아주 확실한 답변은 뭐 없습니다. 백가쟁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저로서는 1차 텀은 몽골에서 2차 텀은 지금 거의 무슬림 말레이시아에서 로힝야 난민들을 위해 사역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3차 텀을 준비하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연희교회의 도움으로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과제가 이제 3차 텀을 어떻게 제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골머리에 있어요. 뭐 다른 거는 사실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지금 있는 사역을 더 확대할 것인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로힝가라는 이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이 참고하고 노력하는 찾기를 구하는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그 빌리 그레함이 세운 그 로잔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조언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코로나 이후에는 3가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콜라보 해야 된다. 여러분 콜라보라는 말 다 아시죠? 콜라보 이게 외래어처럼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잘 쓰는 것 같은데 콜라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영어 교사였는데 콜은 함께라는 뜻이고 레이버는 일하다 뜻이에요. 일하다 출산하다.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콜라보 하면 함께 협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서 워낙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아주 흔하게 쓰는 말 같더라고요. 이제 선교도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단독으로 하기 힘듭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공동 노력을 해야만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전도도 목회도 모든 영역에서 이 협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이제 사역하는 일이 독단적으로 교회 한 교회가 어떤 그 선교 단체라고 해도 하나가 그렇게 홀로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현지하고 또 본부하고 선교사하고 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방역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막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 효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협력입니다.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막아낼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한 포인트가 콜라보레이션, 콜라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 세상에는 관리자는 많이 있습니다. 잘 섬기고 또 잘 돌아보고 체크하고 또 변화를 주고 이런 관리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은 굉장히 산출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좋은 리더십은 선교의 좋은 리더십은 고비 때마다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뭐 중국 내지 해안선 선교에서 중국 내지 선교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온 것, 1040 그 14, 10창을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집중 선교사를 파송한 것, 뭐 이런 선교 전략들이 그때마다 생겨났습니다.
이런 좋은 리더십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깊은 지혜는, 능력 있는 비전은 그 능력을 이게 선교지에 제가 참 마음을, 저는 뭐 선교사 되기 전에 난 선교사로 자질이 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너무 터프한 일이 많고 이 대외 관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로힝야 그 공동체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죠. 뭐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마을에 한 15가정, 많게는 150명 정도 이렇게 안면을 얼굴을 아는데, 이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면서 그 자기들의 정체성은 오직 그 무슬림이라는 것, 그 공동체 안에 있고, 또 무슬림 사회에서 개종은 불법이고 공동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앙을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삶을 바꾸거나 외부로 이동하기 전에는 공공연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대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아프고 그랬을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이 낫는다든지 하나님의 개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뭐 우리 무슬림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좌절감이 많이 들죠, 사실은. 뭐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타겟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우리 일상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십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은 강력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기도도 당연히 콜라보해야 됩니다. 이 선교사라고 해도 리비전을 다 제시할 수 없어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연희교회가 변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그 기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자원이 많이 쏟아진다고 해도 특히나 뭐 가난한 사람들도요, 그 가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부터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슬림이 이게 그 벽을 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심중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그를 비춰주고 변화시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콜라보 해야겠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겠다. 세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자. 이런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어디 남을 돌볼 새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초기 사태 때 마스크를 수송하던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마스크를 빼앗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저개발 국가에 지원해서 전량 폐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팬데믹. 팬은 전체란 뜻이죠. 그 데믹은 아마 질병에 관한 거예요.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건 전 지구가 앓고 있는 질병이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온전해도 무사할 수 없는 거죠. 아프리카가 불안하면 유럽이 불안하고, 유럽이 불안하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다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특히나 소홀하기 쉬운 로힝야, 살 곳을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름도 부인당하고, 그러니까 로힝야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아예. 그리고 어디를 가든 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래전에 그 로힝야 한 집을 밤에 방문했어요. 밤에 주로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말레이시아 초기였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그 두려움이랄까요? 그게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기독교인이며 가끔 기도도 해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그건 난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존경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정말 그런 것을 잘 내색을 못했어요. 집을 방문하긴 했는데 우리 한 분 동역자랑 어떤 그 사람이 바닥에 이렇게 집이 말레이는 2층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주로 이제 부엌이나 거실이 되고 위층은 전통적으로 그 침실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은 조금 서늘하고 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벌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한 청년을 이불에 둘둘 싸서 바닥에 두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약해도 눈은 아주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안 잊어지는데 정말 지금 와서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자꾸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아직 전후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같이 갔던 분도 통합청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다녔는데 밤에 혼자 다니기가 어려우니까요. 갔다 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침에 새벽에 둘이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서는 기도 못하지만 참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달라고 밖에서 기도하고 가서 보고 이후에 소생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게 난민들이 배에 저렇게 갇혀가지고 한 달 여행하거나 아주 작은 공간에 몇십 명씩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20살 청년이라도 한 달이 지나면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벽을 잡고 엉금엉금 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게 때가 묻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웃고 저는 그래가지고 한 번은 KL의 어느 의료팀이 왔다고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명 다리를 이제 못 쓰는 청년을 데려다가 좀 치료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미얀마에서 왔는데 서로가 통역인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로힝야는 부족 언어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고 미얀마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태어나도 미얀마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도 이제 저랑 다른 분이 같이 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음식도
사서 원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못 먹더라고요. 못 먹고 나중에 이제 비타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운을 차리고, 또 이 난민들이 지금 제가 이제 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뭐를 기도하는가 하면요, 난민들이 페낭에 그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지점으로 일단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적응을 한 다음 자기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고 말레이 사정을 조금 알고 말레이를 조금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은 포화 상태가 돼서 직업이 뭐 이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잘하고 또 지혜롭고 하기 때문에 일을 잘 얻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좁은 지역에 없어서 계속 그 패턴이 어떻게 뭐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해가지고 남자들 경우에, 여자들은 좀 패턴이 다르고요. 루트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며칠 지내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밥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리고 사정을 안 다음에는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대여섯 가정이 됩니다. 거기 살다 다른 데로. 그래서 마치 성도가 이사가면 그 지역에 찾아가 신방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번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거기 말레이시아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사나 좀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움도 주고. 실제로 작년 2021년 7월에는 어느 페낭이 서북부인데 동북부의 또 한 지역을 우리가 방문했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한 가정이 페낭에 살다가 한 300 몇 킬로 되는 동북부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지역은 정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주일이, 그러니까 쉬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연방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일요일 있고 또 뭐 금요일 날 모스크 예배를 하더라도 그대로 그 일반적인 국가의 시스템 그 날짜를 따르는데 몇몇 강한 무슬림 지역은 아예 쉬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지역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도 많지 않고 아주 무슬림화된 그런 지역이고 언어도 뭐 아랍어를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의 도심에 빈민 그 아주 도심 한가운데 빈민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방문도 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그 작별을 못했는데 가서 물품도 전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주변에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가면서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전에 우리가 한국 오기 전에 그 감옥도 갔었던 그 살람이란 청년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약삭 빠르지 못한데 부인은 아주 젊고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정을 중심으로 거기도 하나의 센터를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 페낭에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 로힝가들은 표정이 그래도 나름 밝아요. 형제들하고 같이 살고 또 많은 서양 선교사, 제가 그 센터를 만들었었는데 서양 선교사, 뭐 한국 선교사, 호주, 일본 자원봉사자까지 와가지고 계속 만나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애들을 뭐 같이 놀아주고 가르치고 하니까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뺏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더니 물자가 풍부하고 또 막 그 자원봉사자들이 늘 안아주고 자기 자식처럼 막 사랑하고 그 이상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애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아까 그 동북부의 이슬람 지역의 새로운 슬림가에는 우리가 아는 그 청년 형제와 부인은 우리를 참 환대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였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얼굴이 그러니까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한 그런 멍한 사람들이 몇 가정이 그 주변에 그냥 집이 허술하고 그런데 모여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안식년이 계획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도 정말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가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안부라도 묻고 인사라도 하고 알고도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그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저는 이전까지 선교하면서 제가 참 기쁨을 누리고 했던 것은 현지인으로도 많은 격려와 또 감사가 있었지만 또 서양 선교사들이 이 전략을 잘 개발하고 잘 하지만 이렇게 친화적이고 또 사람을 사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하고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양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뭐 우리 연세든 분들 어렸을 때 우리 어려움 그런 거 잘 알고 또 한국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요.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로힝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압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되시려면 표정을 아주 밝게 하시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위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같이 우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정에 굶주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면은 사탄이 이기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형제 사랑을 돈독히 하고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북한 동포도 있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자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요 그 복이 또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정말 탄식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많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람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고통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귀하게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만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저 멀리
박해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주민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대와 또 말씀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과 섬기는 선교지와 후원하는 여러 교회들 위해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